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뉴욕 타임즈에서 끊임없이 책을 내놓을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 베스트셀러 저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고요. 또 뉴스위키에서는 21세기 C.S. 루이스다라고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던 분입니다. 뉴욕에서 가장 핫한 그런 또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변화시켰던,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기도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후반부에 들어서야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다.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1999년인데요.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크론병에 걸렸대요. 근데 자신도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아내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함께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매일 밤마다 빠지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 이게 아내가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 팀 켈러가요, 뭘 힘들어했냐면 기도하자라는 걸 힘들어한 게 아니에요. 매일 밤. 이 말이 힘든 거예요. 매일 밤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서 주저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긴데 읽어드릴게요.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죠.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목회를 하고 있는 이분도요, 언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을 때, 이때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상시에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안 느껴요. 위기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언제 제일 기도를 빡세게 와서 하기 시작해요? 입시 앞두고. 가장 보편적인 필요를 인식할 때, 그럴 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는 병이 걸렸을 때, 또 사업이 무너졌을 때, 또 관계가 깨어질 때, 뭔가 힘겨운,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기도를 배우고 싶은 열망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기도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열망이 일어났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암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던 것도 아니에요. 뭐 관계적으로 맨날 싸우긴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는 그 정도 관계 깨짐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이들에게는 기도의 열망을 일으키는 촉매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촉매제가 있었죠. 하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진짜 기도해보고 싶다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줬대요. 요한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줬으니까 스승인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한이 또 자극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에 자극을 주는 게요 되게 좋은 거예요. 또 하나 이들은요 기도의 현장을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자마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의 열기를 느낀 거죠. 기도할 때 변화되는 모습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전과 이후가 똑같으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뭐냐면 오는 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예배가 끝마치고 가는 데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얼굴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내면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왜 바뀌지 않고 가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그 책임은 저에게 많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도우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전과는 다른 확연한 후의 모습을 경험하는 것, 그게 뭐냐면 예배이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제자들이 눈앞에서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 기도하기 전에는 힘들고 피곤하고 막 그랬었는데 기도만 하고 나면은 표정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근심이나 고민들이 싹 사라지고 다시 힘을 내서 밝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 속에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죠. 저렇게 맛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마치자마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적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제 개인의 올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요. 또 저도 이제 여기는 팀켈러는 아내가 매일 밤 기도하자 그랬는데 저는 제가 기도하자 그랬어요. 매일 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이끌어 간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체득하는 것. 이것이 올해 저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그 열기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대상에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누구와 기도할 것인지, 기도하는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뭘 기도해야 될지는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대화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가 당장 현금 얼마가 필요하다 그래야 될까요? 1억이 필요하다. 1억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서 부탁을 할까요? 두 가지 조건이 구비돼야 돼요.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1억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억이 없는 사람한테 왜 가서 빌려달라 그러겠어요? 1억을 빌려줄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한 사람, 그러니까 능력이 있을 때 가서 구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두 번째로는 관계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1억이 있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가서 부탁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 가면 돈 진짜 많거든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적은 없어요. 내 돈이 아니어서 가난할 때가 많은 거지. 은행에 가면 돈이 진짜 많은데 은행에 가서 나 1억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주나요? 1억은 고사하고요. 몇백만 원
달라고 하는 것도 진짜 까다로워요. 저도 대출 받으려고 가서 보니까요, 신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빌려주는 그 부분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거 빌려주면서도요, 되게 꼼꼼하게 따져요. 하나하나 따지면서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은행이니까 그렇죠. 부모님에게 가서 빌려달라고 하면 어때요? 은행하고 부모님은 완전 달라요. 부모님이 뭐 다 따지는 거 하나하나 안 따져요. 그리고 원하면 또 능력이 있으면 기꺼이 빌려주시죠. 어떻게 보면요, 누군가 만났을 때 내용보다도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 만난다 이랬을 때는요, 내용을 준비하는 것보다 관계를 준비하는 데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드립니다. 만약에 딸을 달라고 이제 상견례를 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딸을 어떻게 달라고 할지 그 말의 표현이나 어떤 멘트를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나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뭐만 물어봐요? 자네가 누군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을 먼저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먼저 준비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통로가 열려진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화거든요. 기도는 만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내용을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면 관계를 먼저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기도를 하러 나올 때 내용을 신경 썼을까요? 아니면 관계를 신경 썼을까요? 희한하게도요, 사람을 만나러 가고 뭔가를 하러 갈 때는 내용보다는 관계를 되게 신경 쓰면서 에너지를 들이는데, 기도할 때는 관계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내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뭘 어려워하냐면 관계를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 내용이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앞서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전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부르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여, 진짜 짧은 한 단어입니다. 아버지여. 제자들이요, 이 주기도문을 배웠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뭐가 가장 충격적이었을까요? 어떻게 저렇게 수려하게 기도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충격적이었을까요? 별로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뭐가 가장 충격적이냐면 아버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부를 수 있지? 이게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구약에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요. 또 성경에는 기도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면서 나아갔어요? 모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나아갈까요? 출애굽기 3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여. 갈멜산에서 전투를 할 때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기도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굉장히 길죠.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구약의 기도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부르짖었던 호칭이에요. 공통점이 다 여호와입니다. 또 하나님 여호와이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주로 언약을 맺을 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과 신하. 이것이 구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표현된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주 친밀해도요, 진짜 친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별로 충격이 안 됐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아버지여,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관계를 바꿔준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바꿔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서 주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를 바꿔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신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셨대요. 왜 권세를 얘기하겠어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과 모든 종교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완전히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관계의 차이,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 외에는 할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옆집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상이 어떤가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아버지가 무능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할 게 없죠. 아버지가 되게 무서워요. 그러면 다가가기가 쉽지 않죠. 아버지가 기도만 한다. 그러면 선교사로 보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더 헌신하면 더 요구를 하고 더 많은 걸 시킬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 그러면 그런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서요. 예수님이 원하는 아버지상, 예수님이 소개하는 아버지상을 누가복음에 두 가지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바로 밑에 어떤 아버지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단지 좋은 것을 주시는 그거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게 뭐예요? 가장 최고의 것인 성령을 주시는 분.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돕고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 소개하는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소개예요.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요, 가만히 있는 아이에게, 아들에게 좋은 걸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또 착하게 살아가는 아이에게 좋은 걸 준다 얘기하지 않아요. 열심히 힘써서 자기를 갖고 가는 그에게 좋은 걸 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요.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탕자의 아버지가 어때요? 탕자의 아버지는 구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탕자가 달라고 하니까 주세요. 또 탕자의 아버지는요, 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그런데 매번 새로운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가락지를 준비해요. 준비하시는 아버지예요. 또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도 먼 거리에서 아버지인지 모르는데 돌아오니까 기뻐가지고 뛰어가서 맞이하는 그런 분이 아버지세요. 또 어떤 아버지세요?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탕자는 돌아오면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도저히 이제 못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다 회복시켜주고 그뿐 아니라 잔치까지 해요. 훨씬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요, 이 집에 탕자가 이 탕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탕자가 있어요. 2명이나 있어요. 돌아온 탕자하고 집에 있는 탕자. 그래서 돌탕, 집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돌탕이 문제예요? 집탕이 문제예요? 누가 더 불쌍해요? 집탕이 훨씬 불쌍해요. 집탕은 진짜 불쌍한 탕자의 모습. 집탕의 모습이 뭐예요? 불만이 가득해. 근데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이 돌탕에게 아빠가 다 축복을 해주니까 어때요? 이제 화까지 나요. 그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고. 이제 그때서야 때를 씁니다.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돌탕은 나가가지고 흥청망청 자기가 쓸 거라도 다 썼지. 집탕은 뭐예요? 맨날 불만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열심히 살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이 언제 나타나냐면 돌탕이 돌아왔을 때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돌탕이, 집탕이 불만을 딱 터뜨렸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게 다 네 거다.
그 앞에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는 뭘 기대한 거예요? 자기를 항상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집탕이 뭘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하나도 못 누렸어요.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이 잘못됐어요.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닌데 지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기가 그려놓은 그 그림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죠. 또 하나, 실제로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돌탕은 구해서 얻어서 갔잖아요. 집탕은 뭘 안 했어요? 집탕은 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누리는 것 없이 매번 불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돌탕, 집탕, 이걸 뭘 상징하겠어요?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상징해 주는 거죠. 우리는 돌탕으로 살아갈까요? 집탕으로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돌탕보다는 집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함께 해요. 수고해요. 많은 것을 하는데 뭐가 많아요?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채워주시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돌탕도 아니고 집탕도 아니에요. 집탕이면서 돌탕처럼 누리는, 그걸 원하죠. 사실 크리스찬에게 최대 위기는 그런 의미에서는요, 기도의 위기예요. 기도의 위기. 그리고 기도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림의 위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진짜 그런 풍성한 아버지라고 느끼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엄격해요. 하나님은 내 모습을 보고서 난 이 정도는 안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아버지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거기서 끝마치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의 가장 큰 위기는 그래서 관계 위기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이냐, 간절히 할 것이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군가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아버지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그림을 설정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상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그리는 그림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버리고 원래 하나님이 신 그분, 원래 우리에게 소개하신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이 주기도문을 보면요,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로는 우리예요. 우리. 주기도문은 우리는 생각할 때 개인적인 기도 같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은 개인적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문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 주로 혼자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가 안 될 때 막 이렇게 주기도문을 외우면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함께 하는 기도문이에요. 3절 4절 보세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나에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뭐예요?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기도예요. 날마다 나에게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배불러요. 난 문제가 없어요. 옆에 지체가 가난해서 어렵대요. 그럼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이 지체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이 지체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사실 죄를 짓거나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많네. 또 옆에 있는 목사님 타락을 했대.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목사님을 막 분노하고 그리고 막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주기도문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우린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주기도문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지체들이 힘들어하죠. 또 많은 지체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떠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둬요. 죄악의 길로 떠나가는데 그냥 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도록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지체를 위한 중보 기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주기도문 생각할 때요, 우리가 진짜 두 가지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 교회가 뭔지,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 생각할 때는 다 내용만 생각해요. 내용만 생각하고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관계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점점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 취약해지는 것,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게 이 정신에 붙드는 것에서 잘못되니까 일어난다는 거죠. 어제 병원 신방을 갔다 왔거든요. 아산병원에 6시 이게 막히니까 좀 늦어가지고 좀 더 늦게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기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수술을 거의 마쳤을 거예요. 회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갈 텐데, 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여유가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가 조금 느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요, 다락방 순장님과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공동체가 기도해 주니까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홀로 가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크리스찬은 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을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있는 지체가 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그게 교회인 거죠. 저는 선교단체에 있다가 교회에 와서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교회에 오면은 다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 누구 와서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만나자 이 말은 뭐예요? 밥 사줄게 이 말은 밥을 사주고 난 뒤에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밥 사주고 나면 가서 기도하러 가면 좀 처음에는 혼자만 있으면 쑥스러울 텐데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가면 곳곳에서 기도를 해요. 짝으로. 그리고 울면서 기도해줘요. 순장님이 기도하고 또 어떤 지체가 연약하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는, 짝으로 기도하고 익숙하게 기도하는 이런 게
굉장히 익숙해졌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요, 그게 없어요. 기도는 뭘로만 해요? 다 대중적으로만 기도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짝으로 기도하는 거. 어떤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가서 기도해 주는 거. 또 내가 조금 힘들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서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고 기도를 같이 하는 거. 이것이 진짜 중요한 주기도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힘든 지체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 줘야 되는 가장 큰 사랑이 뭐겠어요? 재정으로 후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줘야 돼요. 하나님을 주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는 약한 사람들이 뭘 누리기 위해서 와야 되냐면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 와야 돼요. 내가 힘든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면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한 명도 나한테 와서 기도하자고 안 한다. 그럼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심각한 거예요. 그럼 나를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또 누군가에게 가서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안 하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 말은 주님이 원하는 중요한 정신을 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기도는요, 관계의 깊이만큼 깊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노력으로 깊어지게 할 수 있잖아요. 계속 만나고 또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깊어져요. 그런데 진짜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질 때 그때 기도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선명하게 느끼는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강하게 붙들었을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진짜 지체구나라고 인식하는 게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가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성령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내 영혼을 바꾸어 주실 때 그 지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모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달라고. 사람이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말은 뭘 상징해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형제로 품고 자매로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불편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이 나를 장악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우리라는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내 노력에 있지 않고 성령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될 때요, 노력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벤트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으로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회복해야 되는 진짜 절박한 게 뭐겠어요? 성령의 임하심.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서요, 어제도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강하게 꽂힌 게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데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성령이 운행하실 때 그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비로소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는 말씀이 됐다라는 거죠. 성령이 사로잡지 않는 교회는 출발하지 않는 교회예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작동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붙들어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오늘 또 저기서 준비하고요. 딱 문을 열었을 때 가득 차 있을 환상을 가지고 탁 문을 열잖아요. 웬걸 오늘 우리 매번 오셨던 장봉룡 형제님마저도 사라지셨어요. 이 멘트를 꼭 드려야 되는데. 근데 저기에 있으니까 인간인지라 불편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광고까지 했는데 근데 더 안 왔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숫자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임재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야 되는데 성령께 의지하는 것보다 숫자나 뭔가 또 재능 있는 사람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부족하니까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거,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두 가지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명한 아버지됨이 회복돼요. 또 우리의 지체됨이 회복돼요. 진짜 우리의 정신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성령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